신앙의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풀과 채소와 과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통해서 짐승이 먹는 양식과 사람이 먹을 양식을 내게 하셨습니다. 풀과 채소와 과목. 풀은 짐승이 먹는 양식이고 채소와 과목은 사람이 먹는 양식입니다. 자,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짐승의 양식, 풀. 창세기 1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네. 방금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 모든 짐승들, 그렇죠? 모든 짐승,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짐승이죠. 모든 짐승에게 주신 양식이 뭐예요?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그렇죠? 이성이 없고 본능에 따라 자기의 육신만 기르는 것이 바로 짐승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구약성경 시편 49편 13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또 20절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어리석은 자,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을 뭘로 비유했어요? 짐승으로 비유했다는 거죠.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했다. 그러면 짐승의 양식으로 풀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성도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교회 성도인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주된 활동이, 주된 목적이 뭐예요? 내세에 들어갈 씨가 없는, 내세에 들어갈 신앙이 없는, 내세에 들어갈 씨가 없는, 자기의 육신만 기르는, 자기의 몸만 기르는 육적 신앙의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으로 비유했다. 자, 그렇다면 풀이,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는 풀이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가 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보는 풀도 씨가 있어요. 씨가 있어야 풀이, 그렇죠, 씨가
씨가 번져야, 씨가 퍼트러져야 또 풀이 자라죠. 풀도 씨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풀은, 그렇죠, 풀에 대해서 씨가 있다는 표현이 없다는 거예요. 풀에 대해서는 씨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 풀과 같은 신앙은, 하나님 보실 때 짐승이 먹는 풀과 같은 신앙은 뭐가 없다고요? 내세에 들어갈 만한 씨가 없다. 내세에 들어갈 만한 신앙이 없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풀이 아무리 씨가 많아도, 또 풀은 얼마나 번성을 잘해요. 그렇죠? 사람이 가꾸지 않아도 풀은 마구마구 자라나요. 막 번성해요. 그래서 풀이 아무리 씨가 많고 번성을 많이 해서 그것이 땅에서 아무리 커나가도 풀과 같은 신앙은, 풀과 같이 신앙생활 한다면 그 신앙의 결과는 뭐예요? 하늘에 들어갈 만한 씨가 없기 때문에, 내세에 연결되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씨를 언급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씨가 없다고 보신 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의 신앙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앙이 하늘의 생명을 이어갈, 하늘의 신앙을 이어갈, 열매를 많이 맺는, 그렇죠?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고 커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날 신앙이, 풀과 같은 신앙이 많을까요? 아니면 씨를 맺는 신앙이 많을까요? 어떤 신앙이 많을까요? 오늘날 신앙이, 오늘날 교회 신앙이, 즉 성도들의 신앙성이 자기 육신만 위하는 신앙이지, 그렇죠?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그런 소원과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실패했겠네요? 어때요? 사람 편에서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할까요? 부활할 때는 어떨까요? 부활할 때는, 그렇죠? 부활할 때는 그 성도도 신으로서 어때요? 그 성도도 부활할 때는 신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이 세상에 왔다가 한평생 풀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깨닫지 못하는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입혀주신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이 있다. 네, 그래서 물론 저들의 신앙은 풀과 같은 신앙이지만 저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때에 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영광을 입혀준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저들이 부활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추고 부활한다. 다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신으로서 갖춰야 될 것, 신으로서 영광과 능력이 분명히 있지만 영광이 다르다. 예, 영광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은 짐승의 양식으로 주셨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신앙생활하는 활동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풀이다. 풀은 짐승의 양식으로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양식, 씨 맺는 채소다.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채소는 사람이 먹는 양식을 말씀합니다. 자, 이 채소는, 채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소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모두 들어있느냐? 모든 곡식도 다 포함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채소 안에는 곡식도 포함되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소는 어때요? 씨를 맺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채소는 씨를 맺는다. 씨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씨라고 하는 거는 내세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세까지 연결되는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성도의 신앙이 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 무슨 씨요? 생명의 씨.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는 씨. 영원한 내세까지 들어갈 수 있는 신령한 신앙.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씨다, 씨. 그게 씨를 맺고 있다. 씨를 맺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씨 맺는 채소라고 하는 것은, 씨 맺는 채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성도의 신앙이, 또는 그 목사님의 설교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씨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게 해주는 것. 그게 씨라고 하는 거예요. 씨. 그와 같은 신앙이라야, 그렇죠?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게 해주고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그런 신앙이라야 어떻게 된다고요? 내세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세까지 연결이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교회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렇죠? 목회자를 통해서 많은 교훈의 양식을 성도들에게 먹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많은 양식을 먹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양식을 먹여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먹는 풀을 먹이고 있는지, 사람이 먹는 채소를 먹이고 있는지, 아니면 열매 맺는, 그렇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먹여주는지, 그것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맺는 채소, 이건 사람이 먹는 거예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뭐예요? 짐승은 이성이 없고 인격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이성이 있고
인격을 갖췄어요. 지정의를 지정의를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인격을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씨 맺는 채소를 먹으면, 씨 맺는 양식을 먹으면, 신령한 교훈을 듣게 되면, 신령한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간다고요. 지혜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자기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라고요. 신앙 인격을 만들어 간다. 그게 바로 씨 맺는 채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이 들어가면 과거와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마음 쓰는 거라든가 그 사람이 점점점 좋은 쪽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채소라고 하는 거예요. 채소. 근데 그건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먹는 거예요. 그 씨 맺는 채소는 하나님과 신령한 신앙의 관계를 맺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먹느냐? 내가 먹는 신앙, 내가 먹는 양식이에요. 내가 먹는 양식. 그게 씨 맺는 채소예요. 세 번째,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에요. 자, 과목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과목은 씨를 가진 열매를 맺어요. 씨 가진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렇죠? 씨 가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과목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누가 먹어요?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먹는 거다. 누가 먹어요? 아담이 먹는단 말이야. 아담이. 풀은 누가 먹어요? 짐승이 먹고, 아까 창세기 1장 30절에 짐승의 양식으로 준 거예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은 누구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어떤 사람? 아담에게 줬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으라고 준 거예요. 양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근데 과목은 씨 가진 열매를 맺어요. 그렇죠? 씨 가진 열매를 맺어요.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신령한 양식이에요. 내세까지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신령한 신앙을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도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살이 있어요. 살. 그렇죠? 살이 있어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먹어요? 다른 사람이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먹여주는 게 열매예요.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열매는 다른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다른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열매예요. 열매. 그게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신앙이 자꾸 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씨 맺는 채소는 누가 먹는 거라고요? 그건 자기가 먹는 양식이에요. 내가 먹고 내가 배부르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누리는 감사, 내가 만족하고 내가 힘을 얻는 거예요. 씨 맺는 채소예요. 채소 안에는 곡식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열매 맺는 과목은 뭐라고요? 열매 맺는 과목은
당연히 씨도 있고요. 살이 있어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이거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누굴 먹여줘요?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거예요. 즉 신앙인격이 변하고 신앙인격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면 그때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남을 위해서 사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타적인 신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타적인 신앙으로 변한다. 남은 누구죠? 남은 누구라 그랬어요? 나 외 다른 사람은 다 남이에요. 아내도 남이고 자식도 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 날에는 다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과 같은 신앙이 되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게 돼요. 이타적인 신앙으로 변하게 돼요.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부모님을 위해 희생하고 형제와 이웃과 같은 신앙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타적인 신앙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목을 아가서에는 사과나무로 비유했어요. 사과나무. 그래서 예수님을 사과나무로 비유하셨다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과나무로 비유했다고요? 예수님을. 물론 거기서는 솔로몬 왕을 사과나무로 비유한 것이지만 솔로몬 왕이 결국 예수님을 비유한 거죠. 그 예수님을 사과나무로 비유했어요.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굴 위해서 왔어요? 자기를 위해서 왔나요? 아니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기 위해 오셨어요. 자기의 것을 다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과목이 바로 사과나무다 하는 거예요. 사과나무. 아름다운 신앙의 인격이 바로 사과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면 남을 위해서 사는 이타적인 신앙이 된다. 그럼 내가 이타적인 신앙으로 살게 되면,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나는 손해만 볼까요?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살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적인 신앙, 나만 위하는 신앙, 나만 위하는 신앙이 곧 나를 위하는 것 같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될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이타적인 신앙은, 그렇죠? 이런 과목을 맺는 신앙은, 열매 맺는 과목과 같은 신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장성하고 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성숙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를 깨달은 자라야 이제는 이타적인 신앙, 열매 맺는 과목과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나는 짐승의 양식으로 줬고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은 사람의 양식으로 줬다.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